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께 늘 꾸중 들었던 내용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항상 칭찬 듣는 내용을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부부 관계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달라서 살다 보면 서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요.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죠. 만약에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살아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격 다른 거는 맞추면서 살면 되는데 부부간에 서로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과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부부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왜 부부관계로서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신 걸까?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일평생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관한 것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관계성 속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셔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셨어요. 이것이 곧 세상에서의 부부관계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부관계는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보시면서 실망하실 때도 있고 낙심하실 때도 있고 탄식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는 안 하시겠구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믿고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낙제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행복한 믿음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행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늘 그것은 주의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은혜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선물인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근데 그 믿음도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가? 저절로 그냥 믿음이 발전하는 것인가? 저절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주어진 믿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이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최고의 자기 경영과 경제 경영 전문가로 알려진 공병호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잘 믿으려면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님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야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그러나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그 위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더해 주셔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게다가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날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노력만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선교수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좀 삶이 넉넉한 편이라서 한 2년에 한 번씩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세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뭐 성지를 갖다가 그렇게 자주 갔으니까 뭐 가서 얼마나 또 많이 보고 경험한 게 많겠어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집에다 전화해 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제가 새벽 말씀이 뭐였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 안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희생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이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을 죽이고 또 거죽을 벗기고 또 살에 각을 뜨고 토막을 내는 이 모든 작업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죄를 지은 죄인이 하는 거예요. 속죄를 받고자 하는 죄인이 스스로 그 일을 해야지 돼요. 이 일을 할 때 칼을 들고 죽이고 거죽을 벗겨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한 땀 한 땀 거죽을 벗겨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 되고 내 거죽이 벗겨져야 되고 내 몸에 각이 떠져야지 되는데, 지금 이 희생 제물이, 죄 없는 이 희생 제물이 지금 대신 나를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물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이 자기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목사님 양가죽을 그렇게 안 벗기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양가죽은 뭐 어떻게 벗기냐 그랬더니 목 있는 쪽에다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를 딱 끼워가지고 공기를 한 번에 훅 하고 불어넣으면 거죽이 쫙 벗겨진다 한 번에. 그러면서 얘기가 목사님 그렇게 한 땀 한 땀 가죽을 벗겨가지고 언제 그 많은 양을 전부 다 거죽을 벗기겠느냐고. 그건 목사님이 안 가봐서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 죄인이 직접 거죽을 벗기는 것인데 그걸 갖다 기계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훅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거죽을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계를 사용하겠느냐? 그건 집사님이 가서 본 거는 제대로 봤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했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일만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자기가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예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가서 눈으로 본 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기 의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구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까? 주어진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갑자기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씨앗처럼 작은 믿음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뽕나무를 명하여서 바다에 심겨지더라고 하면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뽕나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스스로 그것도 바다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운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읽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말로써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선물로 받은 믿음이니까. 근데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저 안진뱅이 저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외쳐라,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고 저에게 감동을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만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항상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날은 안진뱅이를 늘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서라고 하신 걸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포기합니까? 야, 이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서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했는데 귀신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끄러움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창피 좀 당하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 수치도 못 당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하냐? 하나님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까지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평생을 같이 길을 걸어가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선포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친구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에 이제 뉴욕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분들이 뭐 미국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목사님들 몇 사람이 같이 모이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뉴욕으로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공항에서.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뭐 이분들이 믿고 가는 건 뭐예요?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에다가 지번을 찍고 그리고 가는데, 뉴욕으로 들어가서 이제 맨하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맨하탄 안에 있는 어느 목적지를 가는 거였어요. 그거 지번을 찍고 가는데 오로지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갔는데 갑자기 맨하탄에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오로지 내비게이션만 보고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갑자기 이것이 꺼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그 이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 목사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기도합시다. 내비게이션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세워놓고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내비게이션 좀 켜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길을 좀 인도해달라. 그 기도를 끝마칠 때쯤에서 그 처음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비게이션아 돌아와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딱 돌아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내비게이션 길 인도를 따라가지고 그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마자 내비게이션이 다시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목사님 혹시 신사도주의자 아닌가? 혹시 그 양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분은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우리 장로교 목사님, 아주 보수적인 분이고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이런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도 이런 일은 평생에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내비게이션이 말을 들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가리켜서 바다에 싱거워지라 하고 너희가 명령을 하면은 그 뽕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내비게이션을 향해서 명령을 했는데 켜지더라는 거죠. 사물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매 순간마다 안 되는 것마다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불가능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물에게 명령을 해도 그 사물도 순종하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그 목사님은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 지금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래, 뽕나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선포해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지난주에 베제트병에 걸리신 저희 교회 집사님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저희 문자가 왔어요. 이 베제트병 때문에 사실 이제 녹내장이 와가지고 자꾸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물이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녹내장 쪽으로 또 치료를 좀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안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시신경이 아직 안 죽었대요. 시신경이 살아 있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하면 뭐 눈을 실명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노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또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도 베제트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베제트라고 하는 이 병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이건 난치병입니다. 식이병에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몇 년 만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 구역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분도 베제트병에 걸리신 분인 걸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또 배체병을 걸리신 분을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잘 치료를 해보자고 같이 의기투합을 하고 그런 사이가 너무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한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내게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목사님 하십시오. 같이 선포하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남에게 일어나는 일들만 우리가 간증을 듣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앉아서 이제 밥 먹어라 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나 밥 먹을 거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밥 다 먹고 마칠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 일을 다 마침에 종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적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악덕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당장에 고발당할 감이죠. 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올려가지고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들어서 TV에도 나와야 되고 뉴스에도 나와야 되고 그런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그냥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왜?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게 그냥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의 상식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너희에게 최고의 보상을 주었고 최고의 대가를 지불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꾸중 들었던 게 뭐야? 믿음이 적다. 또 뭐였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늘 깨닫지 못한다고 혼이 났어요. 그럼 뭘 대체 깨닫지 못하는 건가? 주님을 3년 동안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믿음과 그 확신만이 있었어도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 같이 길을 걸어가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자기들 눈으로 날마다 보고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자꾸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섭섭할 때 많이 있잖아요. 속 터질 때 많이 있죠. 그래서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불평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주님 왜 나는 사는 게 맨날 이렇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보면은 정말 예수 믿어도 아주 그냥 나이롱 신자들도 많은데 그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만 살더라고. 근데 왜 나는 이러냐고.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근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 그건 종의 믿음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을 봐라. 그가 나를 만나고 일평생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나에게 바쳤어. 나에게 노한 적이 없어. 그는 항상 예스맨이었어. 나를 위해서 매를 맞기도 수도 없이 맞았고,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늘 고백하지 않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을 보여주셨어요. 삼층천은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미련이, 그전에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는데 세상의 미련이 더 없어져 버렸어요. 뭐 세상 영광 이거 다 하찮은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복음 전함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천국 소망,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받을 보상,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니까 뭐 세상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뭐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이런 거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에게 김종필 권사님 세상 떠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마지막 임종을,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 이 가족들이 막 슬피 울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뭐 이제 뭐 생명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슬퍼하지 말라고.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왜 슬퍼하느냐고. 슬퍼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굶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뭐 넉넉하게는 안 주시더라도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채워주셨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때론 내가 엎어져 쓰러지면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셨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묵묵히 주님과 같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종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고 능력을 행하는 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여 내가 믿는 것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람도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사물도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